날 누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거절하는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주님이라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어디선가 내게 들린 하나님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진 사랑 내게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을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감사합니다. 찬양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네요. 오늘 말씀과도 이 찬양이 너무 맞아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감사하네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여기 함께 계신 분들, 송구 영신 예배 때 인사드렸지만 한 번 더 여러분 새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했다고 그렇게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설교 시작하자마자 인터넷이 갑자기 끊겼어요. 그런데 어제 또 교회 와 보니까 또 인터넷이 멀쩡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간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막 며칠간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 방송이 그러면서 예배가 약간 분위기가 어수선하는 가운데 예배가 드려졌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2022년도 여러분도 열심히 사시고 또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말씀을 좀 요약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누려야 할 복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분별을 못하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열매인 행위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인 행위를 세 가지로 말씀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여러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선지자처럼 정치적인 이슈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서 교회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는 자들이 오늘날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전망하는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에요. 올해도 2022년을 전망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올해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나노 사회로 아주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여러분 원래 나노라는 말은 10억 분의 1을 나타내는 분수입니다. 여러분 10억 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작은 숫자죠.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나노라는 말이 아주 작은 기술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사회가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지고 분열되고 그렇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요. 원래 나노 사회는 산업화 이후에 꾸준히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급격하게 가속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노 사회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트렌드의 미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전망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트렌드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미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과 실패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직업을 가져야 성공한다,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런 성공의 개념,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는 성공의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심각한 분해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의 분해로 인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산업이나 어떤 유통업이 세분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노 사회의 대안으로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만이 이 이기적인 나노 사회가 극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나노 사회로 접어들면서 교회 안에 아마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할 겁니다. 교회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길도 바로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즉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 즉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이기적인 나노 사회로부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겨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이기적인 세상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병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죠. 여러분, 요즘은 나병 환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불리게 된 것은 과거의 나병이 나균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다라고 해서 과거의 나병 환자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1871년 노르웨이의 의사인 한센이 이 병의 원인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한센병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나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제가 본문 말씀에 따라서 나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을 고친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산을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때 마치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게 돼요. 자, 그 중에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면, 당신이 만약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를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돼요. 자, 그러자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 나병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서 이 나병을 지금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자신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라고 말씀해요.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당시 나병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나았다는 확정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함께도 생활할 수 있었어요. 자, 4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대신 예수님에게 간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돼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하죠.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명령만 하지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씀으로 명령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마저도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 이 초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종을 만나지 않았지만 이 종의 병이 즉시 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누워있던 이 장모를 고치게 돼요. 15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번에도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만져서 베드로의 장모의 이 열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접할 때마다 두 가지 사실에 중점을 두고 바라봐요.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기도 안 해도 타인이 기도해도 병이 낫게 된다라는 사실로 바라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문에 대한 접근은 한 가지 위험한 요소가 따르게 돼요. 사람의 능력에 집중이 된다라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병이 나았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의 능력에 집중이 되죠. 자, 또 하나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로 바라봐요. 예수님의 능력보다 본인의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로 바라보죠. 여러분, 아마도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접근도 아주 위험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믿음으로 제한하게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믿음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자,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심지어 우리의 질병의 문제마저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단순히 그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질병이나 연약함을 고쳐주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떠나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병을 고치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는 오늘 본문처럼 세 개의 이야기를 연이어서 기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자, 오늘 본문처럼 이 세 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를 연이어 기록할 때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앞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나 뒤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은 예수님이 직접 만져서 고쳐주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절이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직접 같은 공간에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병을 고쳐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도 마찬가지예요. 15절이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같은 공간에서 직접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서 고쳐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반면에 오늘 사건 한가운데 있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죠. 7절이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려고 하자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하인이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당시에 글을 쓸 때는 이 평형법이라고 해서 이 평형법에 따라서 글을 쓰게 돼요. 이 평형법이라는 것은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쓰는 목적이죠. 주제를 글의 한가운데 배치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이 평형법에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친 사건을 기록하면서 한가운데죠.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죠. 말씀만으로도 하인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시간과 공간, 심지어 어떠한 사람마저도 초월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13절 말씀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미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인을 고쳐주리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백부장의 확실한 믿음이 시간과 공간마저도 초월하며 하인의 병을 고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떠한 시간과 공간, 심지어 어떠한 사람마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 어떠한 사람에게 제한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 시간으로 볼 때는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이 길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시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마저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시간과 공간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사는 한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제한하는 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늘 시간과 공간 안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공간 밖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머물러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것을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의 개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는 일직선상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인 이 크로노스는 일직선상의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흘러간 시간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미래를 향해서만 달려가요. 일직선상으로 쭉 달려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의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점의 개념이에요. 모든 것이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점으로 모든 시간을 초월하게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예언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 교수님이 쓰신 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책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믿음을 정의할 때에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지식이 우리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돼요. 자, 그래서 믿음을 정의할 때 첫 번째로 반드시 온전한 지식이 수반될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동의라는 행위가 수반될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내가 받아들인다는 이 동의가 없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이 바로 신뢰입니다. 다른 말로 확신이에요.
이 확신은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신뢰하거나 확신을 갖게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믿음이라고 말해요. 자, 여기에서 바빙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세상이 말하는, 즉 이성이 말하는, 과학이 말하는 믿음은 외적인 합리성에만 근거해서 그것을 믿게 된다. 그러나 확신은 진리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신앙에서의 믿음은 개인의 내적인 체험을 바탕을 두기에 얼마든지 외적인 합리성을 초월하게 된다. 얼마든지 초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믿음은 늘 우리의 삶을 시간과 공간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온전해질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이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공간 안에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힘든 공간을 반드시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공간이 아무리 아픔의 공간일지라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붙들게 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어려운 공간은 반드시 극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시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의 나병과 같은 아픔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나병과 같이 우리의 아픔 때문에 어디에도 갈 수 없고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심지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아픔을 우리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2022년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한 해를 출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